분노함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 보게 되면 요나서는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향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만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만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큰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사고 틀과 체계를 깬 것이 바로 요나서의 말씀입니다.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 나오지 않아요. 극히 일부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나서입니다. 신약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이제 그들이 이 땅끝이 세계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땅에 그냥 땅끝 정도 되나 보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거기까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오늘 구약의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향한, 세계 모든 민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까지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지만은 그래도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이제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3장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얘기한 거예요. 요나는 하고 싶어서 전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순종하는 것도 이게 기쁨과 즐거운 마음 가지고 순종하는 거하고 이 억지로 등 떠밀려 가지고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또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등 떠밀려서 하는 거, 목소리를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사람 한 명 들을 정도라면 얘기했을 거예요. 왜? 그것도 한 거니까. 자, 가서 외치는 것도 그냥 큰 소리로 외쳐서 하는 것도 말하는 거고, 그냥 한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도 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를 위해 헌신한 것도 이걸 바로 이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똑같이 학교를 가더라도 그냥 학교 갔다 온 거하고 그냥 열심히 듣고 배우고 온 사람하고 그냥 도시락 까먹는 데 의의를 두는 거하고 다 어차피 둘이 학교는 갔다 온 건데 그 본질적인 의미성 자체는 다른 거예요. 요나는 참여하는데 의의를 둔 선지자였다. 요나가 어떻게 선지자가 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사용하신 거, 뭔가 좀 본바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사용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요나 부모님이 서원기를 했다든지, 그냥 그 시대에 좀 인재들이 부족해서 하나님 사용하신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외쳤는데 뜻밖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5절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이 당시에 아시리아는 강대국이에요. 강대국. 그 요나가 왜 아시리아를 싫어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은 니느웨, 그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도 이제 고통당하니까 어쨌든 이제 싫은 거예요. 마음속에 적국. 그리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제 그 잔혹하게 이제 속국민들을 탄압하다 보니까 철천지 왼수가 그냥 아시리아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가기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나는 전했는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얘기하니까 요게 이제 그 퍼져가지고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마디 했는데 소문에 꼬리를 물고 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게 돼.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왕이 듣고 나서 그것을 듣고 나서 바로 이제 왕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이 연쇄적으로,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음 전하라고 마음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온전히 전하고자 했을 때 더 큰 풍성한 열매, 내가 생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이 풍성한 열매들이 또한 나타날 수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경우들이 생긴다. 기도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신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이후에 요나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4장 1절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은 사람이 그 화를 내고 짜증내는 데 있어서의 그 최고 수치가 100이라고 하면 이거는 100. 최고 수치, 사람이 짜증낼 수 있는 이 최고의 그 원어적인 표현에 있어서의 그 강렬한 표현 자체가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싫어하고 성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누가? 선지자가. 참 하나님한테 화풀이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예? 요나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어떤 그 주고받는 이 관계성 자체가 확립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요나. 그 요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한 것을 들으니까 이제 화가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와서 매우 싫어하고 성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2절에서는 뭘 얘기했냐면은 내가 왜 도망간 줄 아시죠? 자신이 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신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도망가도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가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지 않을 줄 알고 내가 도망갔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으로 이해했는데 그것을 이용한 거죠. 애들이 이제 맨날 떠들어가지고, 우리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떠들어 막 장난쳐. 근데 그러다 맞는다. 그러다가 이제 맨날 이제 안 맞았어. 아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 집에서는 한 대 맞는 건 없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끝까지 이제 장난치다가 이제 한 대 두드려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나가 이해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징계하기보다는 참고 인내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이제 다시스로 갔다.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야기를 할까? 짜증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라는 거 알았지만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인 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서 오르는 짜증남이 올라오니까 이제 막 이제 입에서 이제 나오는 대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은데 오늘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짜증과 불평을 다 쏟아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해시키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다 하니, 이제 너무 짜증이 나니까 하나님 이제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용서받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 짜증이 올라오니까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도 없는 거예요. 아니,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속에서 올라오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항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마음 먹으셨는데요. 이제 요나가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을까를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것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것은 왜예요?
니느웨 백성들이 사는 것을 보니까 젓가락지 보면서 사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호소하면서, 하나님, 내가 선지자니까 그래도 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나를 살려주시는 셈 치고 저 니느웨 백성들 좀 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갖다 들어서 정신 차리신 줄 알았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나가 말 안 듣고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서 정신 차리고 갔다더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토리 그렇게까지만 이해해요. 왜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하게 회개를 해요. 네, 하나님, 여기가 지옥입니다. 여기가 수호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자신이 눈물로서 회개하고 했을 때 이 회개가 끝나자 물고기가 니느웨 성읍에다가 토해 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습성상 한번 회개한다고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지 않으면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운 게 얼마나 니느웨 백성들이 미웠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은 거잖아요. 사람이 싫으니까 자신이 선지자인지 하나님인지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꼴 보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요나의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에 이거 무슨 코미디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얼마나 웃겨요. 그런데 요나는 그에게 있어서 나름대로 너무 심각한 거예요. 왜?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의 민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잊혀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요나의 생각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5절 봅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초막이라는 것이 어떤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있는 지형 환경을 통해서 자신이 이제 그 높은 데 올라가 가지고 니느웨 성읍이 잘 보이는 언덕에 올라가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그 초막을 이제 해놓고 거기서 이제 아래서 그 그늘 아래서 앉은 거. 왜 거기 앉았을까? 일 끝났으면 집에 가야지. 왜? 기도했잖아요.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혹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의 원수를 갚아주셔서 니느웨 민족들을 다,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높은 데 올라가서 자리 잘 잡고 이제 어떻게 망하나, 혹시 하나님 일하지 않을까라고 바라본 거예요. 참 요나도 단순해 보여요. 예언 사역자들도 단순한 사람들이 많아요. 복잡하면은 그냥 단순해가지고 주시는 대로 이렇게 선포하고, 좀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발견하기도 쉬워요.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처음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또 계속해서 생각하다 보면 이것이 자기께 섞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으로인지 뭔지를 모르게 됩니다. 그 주시는 대로 과감하게 선포하고 또 이제 좀 단순하게 좀 접근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앉아 있는데 6절에 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더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그 초막을 통해서는 다 가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햇빛이 드는 빈틈, 이 당시에 보면은 한 40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밤이든 낮이든 이제 그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때 보면 한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40도면은 정말로 사람이 햇빛이 내리쬐는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정말로 더울 때 보면은 잠깐 햇빛 쬐고 있으면 이렇게 머리가 어지러울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머리에 그늘을 지기 위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쬐고 있는 상태에서도 언제쯤 멸망할까 그 클라이막스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머리는 뜨거운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이거 저 망하는 거 내가 봐야 되는데 오죽했으면은 반대로 가는 이 배를 타고 도망갔을까.
또 그 극한 물고기 뱃속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읍에서 나타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싫었길래 이렇게까지 이제 반응하고 있을까?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싫어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는 게 사람 싫어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벌레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세요. 보니까 박넝쿨도 예비하셨지만 벌레도 예비하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집에 안 간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잠깐 보다가 간 게 아니라 이제 밤을 새면서 이제 기다린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해가 될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요나 한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끔 하기 위해서 박넝쿨도 예비하시고 벌레도 예비하시고 동풍은 농작물을 이제 거두어들이는 시기에 이제 수분을 이제 말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을 잘 익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동풍,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것이 바로 동풍입니다. 동풍을 예비하셔서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게 돼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매라고 합니다. 또 죽기를 구해요. 살기가 좀 싫은가 봐요. 그래서 있던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장시간 이제 새벽에 늦잠 자다 보니까 늦잠을 좀 잤나 봐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있던 박넝쿨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머리가 혼미해진 거. 장시간 태양빛을 받으니까 머리가 혼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나요. 니네 민족들은 눈을 떠보니 그대로 있고 하나님 있던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박넝쿨이 줬던 거 뺏어가. 기분 더 나쁘잖아요. 줄 땐 좋은데 있던 거 바로 또 다음 날 없어지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하나님께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너 한번 죽어봐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낸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아니라. 네가 박넝쿨로 인해서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봤을 때에 요나가 내가 죽더라도 옳습니다. 박넝쿨 없어진 것에 대해서 화난 게 내가 죽더라도 옳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선지자가. 참 재밌기도 하면서 신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어요? 너 옳으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아 알고 좀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신 것이 이게 옳으냐 아니냐를 판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요나의 생각이 옳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우치게끔 하기 위해서 물어보셨는데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인생 자체가 어쩜 이렇게 단순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 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놓고만 올라와라. 하던 거 관두고 이제 올라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가 박넝쿨 하나 없어진 거를 그렇게 탄식하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박넝쿨보다 훨씬 더 중요한 12만 명의 사람들, 이 당시에 12만 명의 사람이 상당히 큰 성읍입니다. 그 큰 성읍 가운데 그 사람들이 죽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반문하세요. 이 이후에 요나의 대답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하나님 말씀에 수긍하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여전히 죽는 게 낫습니다라고 대들면서 또 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니느웨 성읍을 향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요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설득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이해한 만큼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예비하심보다는 내 관점,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뜻과 예비하심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기가 힘들고 하나님 왜 그러지?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래도 간구하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요나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요나는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가 내 생각과 관점 가운데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요나는 계속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느웨 민족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박농쿨 때문에도 더 화가 난 거예요. 화난 상태에서 줬던 거 뺏어가니까 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옳으냐라고 했더니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뭐 때문에? 박농쿨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박농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선지자였던 한 사람이 그 박농쿨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떤 거국적인 민족적인 역사,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내 생명록에서 하나의 생명록에 내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저들을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거국적인 그 선지자로서의 행함이 아니라 이 박농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삶에서 정말 지극히 작은 부분 때문에 하나님 이루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갈대같이 끊임없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요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또 요나를 이해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하나님, 요나가 다시스로 갔을 때에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니느웨 성읍으로 보내시고, 또 그가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반문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박농쿨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요나에게 빚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 순간순간 예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향 성품은 오늘 요나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그 성향과 성품만 믿고 그것을 오히려 이용한다라면은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멸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 그 당시에 모든 이들이 지탄의 대상이 되었었던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삶의 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니느웨 성읍이 얼마 전까지는 몰랐어요. 성경에만 나왔었는데 이것이 이제 출토가 됩니다. 유적이 발굴이 됐어요. 니느웨 성읍이 있는 곳이 이제 그 강을 중심으로 이제 있다 보니까 퇴적층이 쌓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묻힌 거예요. 근데 이것이 발굴이 되면서 고고학적으로 니느웨 성읍이 존재했었다는 거, 아시리아가 존재했었다는 사실 자체가 이제 이게 발굴이 됩니다. 앞으로도 기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하나하나 더 증명이 되고 발견이 될 거예요. 성서 고고학이 이제 그런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 먹고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며, 또 남은 한 해의 삶,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인도하심 따라 새해 먹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녁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되고 능력되게 하시고 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서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과 교제함이 더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께 감사하는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